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하며 친구 선생님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시죠? 시험 기간이라서 힘드실 텐데 그 상황도 주님의 힘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은 거울 많이 보시나요? 거울 보시면 무슨 생각 드세요? 저는 거울 볼 때마다 되게 자괴감이 들곤 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런 저희의 모습도 다 사랑하시고 저희가 어떻든 다 사랑하시는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처음으로 드릴 찬양이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인데 주님은 항상 저희가 어떤 모습을 하든 사랑하시니까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See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 모든 삶의 행복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귀한 예배를 위해 일찍부터 준비한 찬양팀을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찬양 되게 해주세요. 오늘 또한 저희를 위해 애쓰시는 사랑하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한결같이 주님의 귀한 사랑 잘 전하시는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감동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중고동료가 더욱 구성되게 해주세요. 얼마 있지 않아 언니 오빠들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로 잘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지켜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불비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발에 그리고
그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김동성 권사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좋은 장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인사할 때 옆에 우리 친구들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굴도 안 마주치고 행복하다고 하지 말고 눈을 꼭 마주치시고 당신의 얼굴을 보니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귀한 분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저번 주 체육대회를 다녀왔어요. 남학생들은 어찌나 땡볕에서 잘 뛰는지 저는 안에 있었습니다. 실내에. 여학생들도 얼마나 안에서 피구를 열심히 하는지, 발야구를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의 열정에 놀랐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그래요. 가을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하고요. 체육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 이제 다가올 여름 수련회가 한 달 넘짓 남았습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놀 거 다 놀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남은 게 뭐예요? 이제 시험입니다.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뒤에 보시면 시험 기간 학교 신방 일정을 붙여놨어요. 부득이하게 제가 곰이 2개로 나눠지면 좋을 것 같은데 다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차 시험 때는 고등학교 위주로 돌고요. 다음 중간고사 때는 중등부 중학교를 돌릴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중학생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주일에 오면 여러분들을 위한 위문품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거 꼭 받으시고 힘써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저번 주 말고 그 전주 혹시 말씀 제목 기억나는 친구 있으세요? 사람 있으신가요? 그 전주 체육대회 때문에 그 전주 말씀이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없겠죠? 말을 안 하는 거겠죠? 기쁨의 복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그런 건 혹시 기억날 거예요. 제가 쥐업 열매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지도를 가지고 함께 빌립보서에 대해서 기쁨의 서신서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것은 가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저번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싶은 어떤 것도 아니고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니까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는 친구에 매여서 또는 공부에 매여서 그리고 연예인에 매여서 그렇게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는 것은 바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모습이 변변찮아 보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인생 자체가 행복한 것이다. 이것을 저번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방법을 찾기에 바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기가 더 많아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바로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게 많아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죠? 제가 뭐 돈이 있겠어요? 뭐 땅이 있겠어요? 외모가 준수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봐서 생각해보면 가지고 있는 것, 그냥 주님이 절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으세요? 아닐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아주 뛰어난 운동신경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으세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우리 가진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바로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곳이 어디냐고 했냐면 빌립보에 있는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이 사랑의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풀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또는 때로는 엄할 정도로 강하게 눈물을 호소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승리는 바로 사랑에 있다. 이 사랑이 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닌 채 살아가는데 그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관점은 주님이 아닌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남이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야 하고, 남들이 이만큼 하니까 나도 해야 하고, 세상이 말하는 지위가, 위치가 이 정도 요구하는 단계가 있으니까 나도 등 떠밀려서 그만큼 해야 하고, 이처럼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얘기합니다. 진정한 승리와 그 의미는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랑은 바로 기쁨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참 기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삶에서 드러납니다. 수많은 매체와 신문과 인터넷을 보면 내가 가진 것이 없음에도 선행을 베푸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접했어요. 목사님이 가진 것이 없고 두 눈이 안 보이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진 것, 항상 폐품을 모아다 팔아서 그 돈을 모아 인근 학교에 장학금으로 보내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 목사님이 가진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랑을 나눌까, 그 돈을 나눌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목사님이 진정으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 이성 친구와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버리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 곧 복음이 우리의 심장 속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어떻게 가진 것이 없음에도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 똑같아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 소유가 어떠하든지 항상 평안합니다. 그 얼굴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의아해하기도 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충격에 빠집니다. 새로운 눈을 떴다거나 할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 등을 떠미는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문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자꾸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기쁜 마음은 있지만 다시 세상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인정을 하지만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해서 까먹고 내가 있었던 자리, 세상의 자리로 자꾸만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야 하는 인생인데 오히려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8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압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는 빌립보 교회의 일부 교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갔는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바울의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을 흘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빌립보를 저번 시간에 지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빌립보가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지점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문명이 발달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문명이 발달되니까 쉽게 타락할 수 있는 그런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유혹에 쉽게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에 수많은 문물들이 있었고 그런 문화 속에서 복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유혹, 그런 시기 질투하는 유혹, 재물의 유혹, 또 다른 이방 신들의 유혹, 그런 유혹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발휘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매일 자기의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 자신,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늘 기쁨에 충만하지 못한 제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담긴 감격이 아니라 요즘 짜증과 원망 그리고 불평이 가득한 제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름 사역이 가까워지면서 해야 할 일은 많고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은 참 많은데 그 짐을 나누어야 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너무 불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간사님도 없고 또 이곳저곳 많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수행도 다니고 또 전도사님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해야 할 일은 더 많고 이런 안 좋은 상황만 계속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도를 하나 기도를 할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보다 나 자신의 유익이 담긴 이기적인 기도를 할 때가 더 많았고 나 자신의 승승장구만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였고 기쁨보다는 인생에 대한 탄식이 더 많은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춰서 왜 주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원망하며 살아갔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보는데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저는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산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허울뿐인 믿음만을 가졌을 뿐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찔림이 있는 줄 압니다. 십자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에 정작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 고난을 외면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인생 그 자체가 피곤한 연속일 정도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그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십자가에 이끌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얼마나 삶이 파란만장한지 사도행전의 바울의 전도여행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전한다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약을 공부하던 중에 이 바울의 전도여행에 대해서 지도를 보면서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바울이 다녔던 곳, 한 곳, 그곳들을 돌아보면서 나도 바울과 같은 선교여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인터넷에 구글 어스를 통해서 바울이 걸어갔던 그 지도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 땅을 밟을 수는 없지만 지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로드뷰를 통해서 이렇게 가봤어요. 그 땅이 지금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런데 계속해서 클릭해서 눌러도 끝이 없는 거예요. 지도를 작게 하면 그 길이 보이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처럼 이렇게 해서 쭉쭉 눌러봤는데 그 길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길을 어떻게 다녔을까? 지금 자동차도 없고 그때 시대에 다 걸어 다녔을 텐데 바울은 어떻게 이 먼 거리를 소아시아까지 유럽까지 어떻게 다 복음을 전하면서 걸어 다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그냥 큰 지도만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갔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지도를 더 확대해서 보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그 삶 자체가 매우 피곤한 여정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그의 삶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놀라운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매일매일 걸어서 피곤하고 그런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지 못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이 하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만 보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대로 바란 대로 다 될 것이라는 그런 긍정을 꿈꾸면서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기도 하고 몸에 지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의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권면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긍정적으로 마음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너희가 바라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환경을 초월해버립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다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다.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에 갇혀서 바울은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니까 그것만 급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희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바울의 믿음이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냥 그가 가진 그 상황대로 자족하면서 그냥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돈이 많았던 적도 있고 없었던 적도 있었는데 내가 그냥 그거 모든 거 다 떠나서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 그냥 주님이 내 삶에 계시면 그것이 기쁨이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재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이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쁘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얻을 상급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땅의 재물을 더 많이 갚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가진 재물들 다 가지고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고 하늘에 더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계속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만큼 가지지 못했을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불행할까? 왜 나는 똑똑하지 못할까? 왜 나는 못생겼을까?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힘겨울지라도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잘했다고 칭찬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서봐, 세상에서 내 아들, 딸로 사느라 고생 많았지? 수고했어. 여기서 편안히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은 늘 하늘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받는 고난, 그가 당하는 역경 속에서도 바울은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주제일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전에는 내 환경이 원망스러웠지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이제는 환경을 뛰어넘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는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은혜로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보이십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잘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전에 보지 못한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프고 찢길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애쓰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29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의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제가 늘 믿음으로 애쓸 때 도우셨던 그 하나님,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려 할 때 손잡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들이 제 가슴 깊이 기억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경험을 하나둘씩 더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믿음으로 구했더니 내 손을 잡아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했던 경험들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하나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로부터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믿음이 이기는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이만 받으소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이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각자 품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 가운데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돌아오는 삶 속에서 우리 손이 마르지 않도록 하늘의 기름진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한 주간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이 자리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구별되게 하시고 헛된 곳에 쓰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 전하는 일에 주님 나라 건축에 쓰일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송의 선포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으십시오. 아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